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우리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절입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아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가슴 따뜻했던 사진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성경 인터넷에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한 고양이를 안고 나오는 이 구조대원의 모습을 한 사람이 찍어서 따뜻한 사진이라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 사진은 여기 영어로 써 있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실업자들을 위해서 면접을 보는 실업자들에게 무료로, 여기 보니까 for free, 무료로 드라이 클리닝을 면접 보기 위해 옷을 해주겠다. 알아봤더니 2,000명 이상 이곳에서 무료로 드라이 클리닝을 받고 그렇게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브라질에 있는 한 휴양지에서 노숙하는 이 소녀를 위해서 거기 왔던 여행객이 자기의 신발을 벗어주는 사진을 너무 훈훈하고 따뜻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태국의 한 홍수로 인해 고립된 고양이들을 구해주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구해주는 한 아저씨의 사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17세의 메건은 3200m 경주 마지막 장소에서 자기의 경쟁 상대 아덴이 쓰러진 것을 보고 경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돌아가 메고 돌아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인데 더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결승전 지점 앞에서 딱 멈춰 서더니 그 아픈 자기의 경쟁 상대 아덴을 먼저 밀어주는 그런 모습이 훈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은 이제 물에 빠져 있던 이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 두 소년이 형제였던 것 같아요. 자기 연결해서 구하는 모습이 많은 네티즌으로부터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웨이라는 한 이 샌드위치 파는 가게에서 금요일날 3시에서 5시는 노숙자, 홈리스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주겠다고 한 이 사진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홍수가 났을 때 노르웨이에 빠진 홍수에 빠진 한 새끼 양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두 청년이 그 홍수 속에 들어가 새끼 양을 건네는 모습, 이 모습도 사람들은 훈훈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훈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진인데요. 한 아이가 고양이를 이렇게 딱 안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왔던 많은 사진들이요, 훈훈하고 따뜻하긴 하지만 뭔가 미래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따뜻함은 주지만 뭔가 해결책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0월은 지금 다윗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 다윗을 통해 오늘 2가지 정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안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저녁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오늘은 30장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성경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2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감한 용사였던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이겨나게 되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던 그 사울, 이상하게도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노력했지만 정작 죽일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셨냐면 다윗에게 했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요? 2번이나 다윗에게 허락하셨어요. 사울을 죽일 2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부분이 오늘 성경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지금까지 누가 지켜줬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좀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누구한테? 사울한테. 그러면서 피난처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아니라 누가 피난처예요? 이제 블레셋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다윗이 이동할 때의 모습을 보면 선지자 갓의 이야기를 듣고 유다 땅으로 이동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27장, 사무엘상 27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2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가 생각했대요? 자식. 그건 내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건 누구 생각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내 마음대로 보기에, 내 뜻대로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아니라 사울이 오지 못하는 어디시, 블레셋이 피난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내 마음대로 하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요, 내가 화가 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결정, 이거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결정이 있으면요, 적어도 목사님에게 정도는 이제 기도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몇 분에게 기도 요청을 한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라요. 누구도, 다윗도요,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아니라 누가 피난처예요? 여태 동안 내가 싸우던 그 적군 블레셋이 이제 뭘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피난처로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곳에 내려갑니다. 그 블레셋 왕이 있는, 아기스가 있는 이 가드라는 곳에 내려가요. 근데 내려갈 때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400명, 아굴람 굴에 있던 400명과 더 따르던 200명을 포함해서 600명을 함께 모아서 그들을 데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누구를 위해 일하냐면 아기스를 위해 일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도대체 어디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가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1년 4개월 동안이나 그 왕을 일에 위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용병,
돈을 받고 일하는 용병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싸울 때 아기스 왕이 부르면 가서 도와줍니다. 그 대신 뭘 받냐면 여기 그림에 나왔듯이 이 가드 밑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을 요청해서 작은 도시에 받고 그 도시를 자리 잡아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사울을 피해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피난처 시글락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연애한다 그러면 가슴이 철컹거려요. 왜냐하면 연애하는 청년들이 연애하다가 헤어지면요 80%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마음이 정리되고 또 어느 정도 상처가 회복되고 또 더 나아가 여자가 더 생기면 제가 교회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 교회 올까요? 못 올까요? 못 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해결해야 될 그런 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피난처는 저기 블레셋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가드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시글락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우리의 피난처가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그런 실수를 했어요. 다윗도요. 그래서 그는 시글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피난처는요 우리에게 언제나 피난처가 아니라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이 아기스 왕이 누구랑 전쟁을 펼치게 됐냐면 여러 동맹을 맺어서 사울 왕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이제 전쟁을 벌이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잘하는 누구를 초청했냐면 다윗을 초청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많은 방백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이스라엘 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편에 서서 이 대적해서 싸울 때 만약에 다윗이 마음이 확 바뀌어서 우리 등 뒤에서 칼을 겨누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차라리 다윗을 빼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자기가 가장 안전하고 편한 피난처로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가장 곤란한 자리였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영감의 글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공공연한 원수들에게서 피난처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강한 산성에서 피난처를 찾았더라면 그에게 훨씬 좋았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못나고 그 블레셋이 적군인지도 모르고 가서 거기를 피난처로 삼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제가 감동받았던 그 구절은 그 다음에 있는 글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푸사 이 같은 잘못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형벌하지 않으셨으며, 우리 노란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고통과 곤란 중에 버려두지도 아니하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달려가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품에 우리가 달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길 수 있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잘못했던 다윗도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난 3일 동안 수많은 고민과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4절과 5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 왕이 아기스 왕이 난 널 믿지만 내가 준 피난처 시그락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전쟁이 시달렸고 지쳐 있었는지 그들이 돌아올 때 거의 기진맥진했어요. 근데 저쪽에 시그락, 내가 살던 그 고향,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내를 남겨두었던 그 성읍을 바라보는데 그들이 금이 환향은 아니지만 자기의 가족들이 보고 달려나오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힘을 내왔어요. 근데 그 도시가 어떻게 됐냐면 멀리서 봤더니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참혹한 모습이 그곳에 벌어졌어요. 거처들이 다 붙었습니다. 알아보니 이 시글락 밑에 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이 다윗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올라와서 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들이 용사였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졌는지 그들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두가 슬펐고 모두가 힘들었지만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저기 자기의 고향으로부터 아굴람 굴에서 자기를 따르던 그 600명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책임지고 이끌었던 그 다윗, 그의 리더십으로 이곳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 하나님이 없는 곳에 데려다 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들, 자식들 다 잡혀가고 여태 동안 우리가 먹고 살려고 모았던 것 다 뺏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 백성들을 이끄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감은 뭘까요, 여러분? 가장 무거운 감. 네, 감사합니다.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제가 총각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아내만 있을 때도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고 보니까요, 이 어깨가요 얼마나 무거운지 한 곰 2마리는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제가 학생 전도사 때는 잘 몰랐습니다. 인턴 전도사 때 잘 몰랐어요. 바로 전에까지 그냥 부목사일 때 잘 몰랐습니다. 근데 딱 왔을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첫 어린이 교회를 담당하라고,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고, 이 목사가 잘 해보라고, 그 한마디에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요, 잘 인도해서 저 하늘까지 인도해야 되는 그 책임감이 얼마나 제 가슴을 누르는지 모릅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이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었을까요? 그는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가슴이 쓰라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마음이 슬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입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누구를 돌로 치재요? 다윗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요, 아들이랑 아내가 뭔가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네, 아빠 책임입니다. 아빠가 그래서 그랬대요. 아빠가 늦게 와서 그랬대요.
아빠가 이거 안 해줘서도 그랬대요. 아빠 책임이래요. 네. 어린이 교회에서도 보니까 아이들이 뭐 하다가 뭐 재미없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누구 책임이래요? 네. 목사님 책임이에요. 저 아이들이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재미없어요.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목사님 재미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만 그러나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뭔가 잘못되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자기들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 다윗에게. 그리고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자 그래요? 돌로 치자. 수많은 전쟁에서 그 죽음을 같이 넘겼던 이 전우들이 어떻게 하자 그래요? 자기를 죽이자 그럽니다. 다윗이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원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게 진짜 상처가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미션 오일 가려고 여기 로건교회 앞에 있는 박대성 카센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목사니까 잘 소개하고 우리 교회도 소개하려고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고 저기 별내교회에 있는 부목사 이상수입니다 하고 명함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별로 안 반기시더라고요.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네. 아 그러세요? 네. 그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섭섭했을까요? 안 섭섭했을까요? 하나도 안 섭섭했어요. 그럴 줄 알았으니까. 근데 지난주 안식일 날 여기 없죠? 네. 정원이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제가 가서 막 인사하고, 제가 6살 우리 정원이에게 막 재롱 부리면서 인사했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마음이 상심이 됐어요. 얘가 뭐가 걱정했을까? 사실은요, 관계없는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신경도 안 써요. 저요, 저기 뭐 로건교회에 있는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 몰라줘도 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 몰라주면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끼고 사랑해서 여기까지 데려온 그 600명이 이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이자. 그 사람들은요, 그냥 다윗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이 왕은 사울 왕이에요. 다윗을 도와줬던 그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땅에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윗을 도와줬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85명의 제사장들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심지어는 누구들까지도요? 소와 나귀와 양까지도 죽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소와 양까지도 그랬을까? 얼마나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 미웠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근데 지금 600명은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누구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따랐어요. 그랬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 내가 돌봤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아꼈던 사람이 다윗에게 이 돌을 들었던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죽이려 했다면 다윗은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가장 가까이 했던 그들에게 의해 죽게 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모든 인간의 지지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 정말 그랬죠. 자기를 따른 사람이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그가 이 땅에서 애착을 가졌던 모든 것이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이제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참 감동인 것은 다윗의 가장 순수한 믿음이 이때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읽었던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재앙은 최선으로 혹은 최악으로 만든다, 이렇게 있어요. 큰 재앙이 올 때 사람이 두 가지가 모습이 보인대요. 한 사람은 최선의 모습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최악의 모습을 선택한대요. 다윗은 어떤 모습을 선택했을까요? 최선의 모습. 모든 사람이 내가 의지할 수 없을 때 그가 누구를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그는 드디어 그의 피난처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을 두 번 이야기해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람과 교제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날 그 시간 다른 누구보다도 갑절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누구를 만나냐면 전능하시고 자기와 약속하신 피난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큰 재앙에서 최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해요? 최선의 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 안기는 그런 자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용기를 얻더라 이 말씀은요, 다른 성경절에도 몇 번 언급이 됩니다. 에스라 7장 2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니엘 10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힘을 얻었더라, 용기, 힘 있고 용기를 얻었다는 이 표현은요, 그 힘이 내 스스로가 나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외부로부터. 그 외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부터. 사실 우리 지난 3일 동안 우리 얼마나 지쳐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누구라고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있고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그리스도인은 피난처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이게 달라요. 눈물은 있고 고통은 있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안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아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없고 힘있고 용기를 얻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뿐만 아니라요,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이제 진학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요즘은요, 초등학교 1학년도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에게는, 그 아이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네? 안 돼요?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고3 학생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힘들다고 안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 좀 마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한 모금 마시면 언니가 다시 안아줄게. 언니 번호 줄까? 힘들 때 연락할래? 나 눈물 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밥 먹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었죠? 뭐라도 먹어야지. 일단 먹고 가서 올게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다 힘들 테니까 너무 힘드시면 여기서 힘껏 울다가 가시면 돼요. 고3이 너무 힘들어요. 고3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는 거야? 고3이라?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우리 아들도 고3이야. 고3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난생 처음 본 사람도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 안아주면 용기가 돼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도 그런 우리에게 위로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면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받지 않을까요?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같은 극도의 궁지에 몰린 이 시간에 다윗은 그의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집착시키지 않고 그 대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보았다. 그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신 적이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을 버리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으셨어요. 다윗을 시글락까지 인도하셨고 그 전쟁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주님의 도구로 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품에 꼭 안겨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요즘에 매주 침례식이 있습니다. 돌아오는